봉독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너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와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년 아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걸리사야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인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보엘 엘림에 미치며 디본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무 위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도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거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스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비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죽음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런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분권의 정한 때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강미순 권사님을 병원에 신방했는데 많이 좋아지셨어요. 물론 치료하는 과정이지만은 교회에서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교회에서 기도해 주셔서 참 자기 자신이 느낄 수 있다는 얘기에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 생각이 예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고 예수님의 경영이 나의 경영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교만 들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앉을 때는 그들은 주변 여러 나라의 징계 몽둥이에서 매를 맞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그분이 진짜 나의 삶의 주권자인가?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힘든 가운데도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이사야 전체의 그림입니다.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복음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전체를 5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까지, 여기서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공의와 정의가 없는 나라고 포도원에 냄새나고 썩은 열매 맺힌 것 같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극상품의 나무를 심어서 극상품의 열매를 따먹기를 원합니다. 제 고향은 경북 상주시 화동명 성교리 395번째 제가 태어났는데, 우리 동네는 어릴 때는 주로 감자, 고구마, 벼농사는 작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보면 주로 포도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파름산 포도라고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이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캠멜 포도를 좋아하는데 요새는 또 뭐 다른 포도를 또 심고 하던데, 극상품의 포도가 우리 동네에서 납니다. 왜냐하면 지대가 높고 일교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당도가 높고 좋은 포도가 나는데요, 포도를 심은 사람이 한 9월쯤에 포도가 나는데 포도 따러 가보니까 극상품의 포도를 기대하고 갔는데 냄새라고 썩은 포도입니다. 포도 씌운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거 기대한 거 아닌데 왜 이런 포도 달렸어?
하나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갖고 놓으시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었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극상품의 포도를 맺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가보니까 냄새나고 썩었고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시 극상품의 포도로 만들려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은 잘 될 때는 자기를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잘 되면 자기 주인 행세할 때가 참 쉽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내 힘으로 안 되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인도에 지금도 계속 복음의 놀라운 행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300만 명에게 안강의 선교사님은 이제 복음 전하는 계속 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엊그제도 통화하면서 인도에 2월까지 계속 그 팀들이 계속 복음 전합니다. 코로나 있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멈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떻게 코로나 있다고 복음을 안 전합니까? 당연히 전해야죠. 미국의 리고렌 목사님 교회에서 2만 4천 명이 작년에 등록을 하고 18,000명이 세례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사용해서 복음 전하고, 근데 그들이 지역 주민들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극상품의 포도가 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라고 이제 코로나 지난 뒤에 뭐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미 늦습니다. 코로나가 왔으니까 기회가 됐다. 더 잘할 수 있다.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강의 선교사님 저희들 예수 훈련하면서 목사님 코로나 중에 다른 교회가 복음 안 전하니까 온화교회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지혜는 필요하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복음 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양육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재미있는 게 세례도 온라인으로 주고 성찬식으로 온라인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사회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되고 본질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것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바로 세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세우려고 징계의 채찍을 가합니다. 징계의 몽둥이찜을 합니다. 근데 징계의 몽둥이를 사용한 나라들이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 바벨론을 비롯해서 아수르, 블레셋, 오늘 모압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 암몬, 주변 나라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온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는 유대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시온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통치했습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 믿는 우리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대한민국이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흔들어도 그래도 대한민국에 이래도 남아있는 것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그늘 아래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게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대단한 겁니다. 오늘 15장에 와보면 이제 모압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모압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열방에 내려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나라가 바벨론인데 사실은 시대적으로 아수르가 먼저거든요. 이 중동 지역에 제일 먼저 수메르가 있었습니다. 수메르. 요새 뭐 한당 고기에 관한 그 보면 그 환국이라는 데가 있었고 그 뭐 수미리국에서 수메르로 이렇게 넘어갔다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그 역사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수메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카드, 수메르 아카드 언어를 좀 배워본 적이 있는데 수메르는 상당히 상형 문자입니다. 아카드는 음절 문자예요. 소리 문자예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카드가 언어가 훨씬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왕이 하무랍입니다. 하무라비 법전을 만듭니다. 하무라비 법전을 한번 논문서 나가면 읽어봤는데 구약 율법과 같은 게 너무 많습니다. 모세 율법과 같은 게 너무 많아요. 눈에는 눈, 이는 이. 아주 좋은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고대 바벨론이 이제 히타이트라는 하타샤, 앙카라에서 한 150km 떨어진 하타샤라는 데가 이제 발견됐는데요. 히타이트가 일어납니다. 히타이트는 철기 문화를 제일 먼저 쓴 나라입니다. 철번개를 제일 먼저 만든 데가 히타이트입니다. 구약 성경은 해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타이트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수르가 일어나요. 아수르가 이제 히타이트를 치고 고 바벨론을 치고 아수르가 크게 일어납니다. 이제 아수르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신바벨론. BC 607년에 갈그미스에서 아수르를 치고 이제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데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또 페니케라는 나라도 힘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을 조금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한번 지도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면 이 모압이 보이죠, 여기요. 이 당시 모압과 남유다, 이 모압은 남유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지난번에 페트라 가신 분이요, 거기 에돔, 지금 가자 지구 쪽이 블레셋. 이 블레셋 종족에 대해서 제가 예루살렘에 많이 물어봤어요. 블레셋 지금 어디 갔습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블레셋 하여간 없어지긴 없었는데 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아랍 쪽이 다 섞였죠. 섞였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섞였는데 옛날에 이 블레셋, 이것도 해양 민족이요, 굉장히 철기사가 강다했습니다. 다윗 때 쫓아냈지. 그 다음에 또 이 블레셋 다시 세워져서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보면 이제 아람, 시리아죠. 그 다음에 레바논, 페니키아, 그리고 그 위에 아수르, 중동, 그 당시 이렇게 나라가 있었는데요. 오늘 모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압은 누군가 알죠? 노아의 그 후손이죠. 그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죠. 동성애했어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주는데 동굴에 가서 딸들하고 살게 되는데 딸들이 이제 시집 못 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게 관계를 맺어요. 그래, 큰 딸이 알을 낳는데 모압, 작은 딸이 알을 낳았고 암몬.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그렇게 생겨납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
하나님 오늘 심판한답니다. 모압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한번 볼까요? 15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모압이지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모압의 이 도시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여러 도시는 가봤는데 여기 보면 알이라는 게 가운데 보이세요? 알어. 여기 스펠링과 알이라는 표현이 났나? 알이라는 알로 표현했네. 알. 그 다음에 기르가 여기 기르하셋을 말해요. 이 기르하셋이 제일 큰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알과 기르하셋을 어떻게 해요? 심판한답니다. 황폐하게 한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잘 보면 디본 또는 이게 구절은 디몬으로 나오기도 한데요. 같은 도시 상태예요. 디몬.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헤스본. 지금도 가보면 옛날 흔적이 있어요. 디본. 여기서 이제 모압의 그 비석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메사의 비석이 발견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메드바가는 가보면 지금 그 예루살렘이 있는 지도, 초대교회 지도가 남아있죠, 지금도요. 너보산,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보면서 마지막에 마친 곳, 너보. 그 다음에 보면 그 위에 헤스본이 있고 에르알레가 또 있죠, 여기 보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쪽으로 가면 또 여러 소알이라는 도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오늘 모압 땅을 도시를 놓고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리며 모압은 너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에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니까요, 사람들이 막 떨고 두려워하고 야단났죠. 그럼 하나님이 진짜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다 약하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다 두려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제일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싹싹 비는 것이 살 길이에요. 우리가 버텨봤자 뭐 하나님 앞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모압이란 나라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두려워 떨고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애통하여 심히 운다고 그랬고요. 또 크게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떤다고 그러고 수염도 깎았고 머리카락 밀고 통곡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슬퍼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또 음성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코로나에는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고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편지 쓰면서 코로나에 유익한 점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럼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산다면 참 유익하죠. 자녀들과 성경도 필사하고 말씀도 같이 나누는 가정이 행복이 깃든 가정으로 세워준다면 코로나가 유익할 수 있죠. 사업하기 힘드니까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지혜 좀 달라고, 창의력 좀 달라고 엎드려서 새로운 기업이 시작이 될 수 있고, 사업이 더 번창된다면
코로나가 더 유익할 수 있죠. 지금 그 세계 최고의 부자 순위가 바뀌었죠. 1등이 테슬라, 이 머스크라는 친구가 220조던가 하여간 상당히 뛰어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베이존스, 아마존이고, 세 번째가 빌 게이츠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따라서 창의력이 굉장히 요구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창의력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다면 더 좋을 수도 있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코로나 왔으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집에서 책을 많이 읽으면 훨씬 좋을 수 있죠. 또 뭐 다른 데 갈 때 마땅치 않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면, 있는 자리에 기도하면, 성경 읽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사건이 났을 때에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왜 코로나 주셨나요? 왜 이것도 이렇게 오래가게 합니까? 아마 올 연말 돼도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생긴다 하기도 하는데 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아직 코로나 멈추려면 시간 엄청 더 힘들 것입니다. 이런 시기를 살면서 우리가 인내심도 기르고 또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왜 하나님이 코로나 주실까? 심판의 채찍이라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압을 손을 대십니다. 큰 도시 알, 기르, 하셋 이런 걸 막 망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또 너고라든지 메드바를 위해서 통곡한다고 그러고 헤스본과 엘라셀은 부르짖고 막 온 나라가 막 부르짖고 막 울고 슬퍼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도시가 망하는 거 안 그렇겠습니까? 부산이 1인당 국민소득이 24,000불이라고 이번에 시장 후보 나온 분하고 대화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5만 불까지 올리고 싶다. 그래, 뭐 갖고 올리려고 그러냐. 부산은 금융도시가 제일 좋지 않느냐. 또 어떤 후보는 자기는 일자리를 가져올 수 있겠다. 그리고 물류도시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 부산의 도시는 보니까 공장들이 밖으로 거의 다 나가버렸어요. 부산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2,000불쯤 되죠. 1인당. 근데 부산은 24,000불이 얼마나 뒤떨어졌습니까? 주변에 창원, 울산, 포항 이런 데만 해도 상당히 높죠. 화성 같은 데는 한 7만 불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도시가 아름답고 평화롭고 또 잘 살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모압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도시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요, 하나님 안 바라보면요, 남는 게 없어요. 차라리 덜 울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아멘. 자, 5절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러고 울리며 루이 비탈길을 올라가서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울부짖으니 네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소한 것이 없음이로다.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죠. 경제는 말라버리고 패망하고 시든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청소한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막 운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나라가 엉망이죠. 참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기로에 서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던 것은 한미연합훈련을 북한하고 상의해갖고 결정하겠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우리나라 그 군인 훈련하는 것 갖다가 적하고 어떻게 그걸 상의를 합니까? 너무 많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속으로 너무 많이 깨졌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수문자들이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대한민국 내에 많은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업에 힘들어서 우는 사람들,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서 우는 사람들, 여러 가지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울고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모압은 보니까 울고 야단이에요. 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보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라.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오늘 15장에 보면 전부 모압 심판 이야기잖아요. 운다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막 피가 가득하고 부러지고 그들이 지금 나라가 엉망이죠. 자, 대한민국에 정말 여러 군데서 슬픈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주변의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의 손짓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살 길이 있다. 아무리 세상이 깨어져도 하나님의 피난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너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 무슨 얘기죠? 모압의 살 길은 유다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모압에서 그 사해만 지나면 유다입니다. 모압에서 예루살렘까지 멀지 않습니다. 길 하르셋이 모압의 수도였는데 거기에서 예루살렘 크게 안 멉니다. 니들은 울기만 하지 말고 시온산으로 올라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살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1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리라. 셀라는 에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에서 에돔을 거쳐서 이제 유다로 올라올 수 있죠.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에 사는 길은 시온산으로 올라오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길이에요. 그럼 삽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사는 길은 뭐예요? 시온산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에 더 중심을 맞춰야 돼요. 기도에 더 중심을 맞춰야 돼요. 말씀에 내 삶의 기준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예요. 2절 읽어볼까요?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무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지금 모압은 지금 길을 찾지 못해요.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요. 새가 보금자리에서 나와서 흩어지면 새끼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어미가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3절 읽어봅시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한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도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자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로다. 자, 모압의 살 길은 뭡니까? 시온산에 올라와서 잘못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할게요. 하나님 앞에 싹싹 비는 것이 모압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살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죠. 다시 4절 읽어보겠어요? 5절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로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선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오늘 3개 나오는데요. 인자, 헤세더, 충실함, 신실함, 에메터, 그 다음에 정의, 미시파터, 공의, 제다카. 오늘 5절에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나와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두 단어 말하면 정의와 인자입니다.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올바른 기준 가지고 이웃을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핵심은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올바른 기준 가운데 긍휼을 베푸는 공의와 정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헤세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임하고 충실함, 페이스플리스, 에메트, 진실되고 신실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동시하는 나라는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과 인자가 나로부터 흘러가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들어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말은 뭐냐면 정의와 공의가 있는 삶을 사는 거고 인자와 신실함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니까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하고 그냥 은혜만 받았다고 그러고 내 혼자 기뻐하고 그것만 갖고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작밖에 안 돼요. 시작이 이제 내 삶에서 일터나 가정이나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단 말은 정의와 공의, 인자와 충실, 이것이 함께하는 삶이 내 속에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이 바뀌죠. 일터에서 우리 주변이 바뀌죠. 우리가 해운대에 살면서 해운대가 바뀌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지난 수요일 날 오후에 구청에서 조그마한 행사가 있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장애 청소년 컴퓨터를 사주자고 제의를 해서 해운대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조금씩 후원해서 컴퓨터 10대를 이제 장애 청소년을 위해서 구청장에 기증하는 그런 조그마한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분들, 그분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전달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한 20-30분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모였는데 다 기뻐했어요. 너무 행복하다고. 다음에 또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인자와 이 사랑을 베푸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남을 행복하게 하다 보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겁니다. 자, 모압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리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가 주인 된다고 야단 법석 들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렇게 울고 불고 통곡하다가 살 길이 있다니까 시온 올라가면 된다니까. 그럼 시온 올라가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올라가면 하면 되냐고?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 인자와 충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왜 하나님이 모압을 멸망시키냐면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사랑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만 드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거야. 내 머리가 좋다고, 내가 경험이 많다고, 내가 잘한다고. 그게 우상 숭배고 교만이거든요. 모압은 가보면 아주 좋은 포도가 납니다. 포도주도 좋게 나고 아주 기름진 땅이 많이 있습니다. 아론은 산지 가봐도 물도 많았고 참 좋은 위치에 있어요. 농사가 잘 되니까 교만 뜨는 거예요. 기름진 땅에서 가수원에서 포도가 종훈하니까 교만 떨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심히 교만하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교만한 사람은 대개 보면 자기 의견이 강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의견 관철에 굉장히 마음을 둡니다. 사람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또 우리가 리더십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건강해집니다. 근데 모압은 교만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7절 볼까요?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도다. 다 통곡하며 길하렛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건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어도다. 모압 포도가 참 잘 돼요. 그런데 만만 잘 돼봐도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어버렸다는데요. 그럼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잘해도 하나님 보호해 줘야 돼요. 하나님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털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포도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가지를 다 꺾어버리니까요, 다 이런 즐거운 소리가 그쳐버렸다 이거예요. 11절 볼까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장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라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손대니까요, 거제서야 막 기도한다고 해도 소용없대요. 두 절 볼까요? 13절.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다. 하나님이 모압의 영화를 갖다가 능욕 당하게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건데요. 그럼 하나님이 손대면 누가 당하겠습니까? 모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모압은 요르단 땅인데요, 이렇게 기름진 곳에서 포도 농사 짓고 잘 사는 땅이지만은 그들이 교만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구하고 인자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시온에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치자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온산을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인자와 충실함,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준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큰 복입니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더 잘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일터, 사업터, 가정에 또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시온산에 올라가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켜주고 더 잘되게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압이란 이 나라는 기름진 땅이 있어서 포도원이 잘 깎아져서 좋은 포도원을 내서 포도 따고 포도주 담고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늘 있던 땅인데, 교만 들고 거만해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버리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통곡 소리, 울부짖는 소리, 슬퍼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사는 길은 시온산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인자와 신실함을 행하는 것, 미시파트, 제다크, 헤세드, 에메트, 이것이 그들이 사는 길인 것을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 깊이 다가가게 하시고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복음 전하고 더 선교하고 더 제자 삼고 가정에서 자녀를 말씀 받던 자로 키워내고 일터에 창의력과 지혜가 넘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 코로나가 더 복이 되고 더 우리를 회복시키는 촉진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런 복을 내려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중에도 운하 가족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더 잘되게 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세워나가고, 이들이 학교 가기 힘들지라도 책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더 하나님의 지혜와 더 창의력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청년 때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책과 또 삶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인자를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 원합니다. 로벨상처럼 인재들이 부지기수로 나오게 하시고, 자유민주 질서에 기반을 둔 훌륭한 대통령도 많이 나오게 하시고, 훌륭한 목회자, 선교사들
많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재정에 큰 부유함이 있어서 모스크보다 더 부자들도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코로나, 우리에게 코로나 지나면서 더 유익했다고, 코로나 중에도 더 유익하고 코로나 지낸데도 더 유익하고 코로나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고, 더 예수님 닮아갔다고, 더 하늘의 복이 임했다고, 코로나 때문에 장의력과 지혜가 생겼다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했다고, 이런 간증거리가 쏟아지는 오나 가족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이번 주는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중에도 더 선교 잘하고 더 복음 잘 전하고 더 제자 잘 삼고 또 2월 말 3월 초 예수 훈련을 통하여 안강의 성령사에 더 우리가 잘 훈련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을 가득 부으세요. 한량없이 부으세요.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정의와 공의, 인자와 신실, 하나님 삶으로 담아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강민수 권사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시간 주님을 세움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지혜, 지혜, 지혜.